네, 얼마 전에 프랑스에 있는 노스트르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이 잘 간직된 곳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현대 기술로서 100% 복원할 수 있을런지 그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나무 하나하나 선정하고 나무 하나 자를 때에도 장인 정신으로서 그렇게 자르고 다듬고 그리고 갖다 끼워 맞춰서 그렇게 세운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잘 간직되어 온 그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지없이 화마가 휩쓸고 가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숭례문이 탈 때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했듯이 TV를 보면서 타오르는 그 불 그리고 무너지는 그 순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류 문화의 유산의 하나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성한 그러한 성전인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다시 재건해 놓았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말씀과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 수백 년 동안 정말 잘 그렇게 보존되어 내려온 성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성전들이 다 팔려 나갔답니다. 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없으니까. 글쎄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손에 팔리고 심지어는 술집으로까지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볼 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무너뜨려라.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렇게까지 예언하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교회를 지은 그 사람들이 뭘 실수를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지은 성전입니다. 최고의 재료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 성전을 짓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계도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들어오는
재료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성전을 헐어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것은 성전을 향하신 말씀보다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보존되려면 방화 시설을 잘 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는 전쟁통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화가 휩쓸고 가는 대단한 산불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하시면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갖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한 마음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전이 불타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엄청난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기금이 많이 모아진 것에 고무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로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구하는 그 기금이 몇백, 몇십 배가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불타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 형상이 나타났다는 이렇게 딱 사진이 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같기도 해요. 예수님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는 그건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니까 또 부처님 같기도 해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 다를 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는가가 더 소중한 것이지, 불타는 그 형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십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운다,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비우자, 내려놓자, 암만 그래도 뭔가는 남아있고 뭔가는 아끼는 게 있고 뭔가는 붙잡으려고 하는 게 있고 뭔가는 놓기 싫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종교도 다 그 말을 합니다. 비워라, 내려놔라. 특히 불교에서는 그것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 가운데 가장 큰 욕심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정치인들 요 근래에 이렇게 좀 만날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는 건 아니고요.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전 듣습니다. 그들과 이렇게 제가 말할 뭐는 안 되기 때문에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참 겸손하더라고요. 얼만큼 겸손한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전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 말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들 흔히 하는 말들이 저 아무런 욕심 없어요. 이것보다도 큰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아무 욕심 없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는 이것보다도 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가하게 앉아서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신다? 이거 큰 욕심입니다. 비 오는 날은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걱정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남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남들은 분주하게 일하고 남들은 이런저런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이 창가에서 커피 한 잔 한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더라고요. 함부로 여러분들 마음 비우세요. 이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무욕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무욕의 경지. 욕심 없음에 그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죽는 슬픔이 없어요. 죽을 때 비로소 욕심이 없어지지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나 자신을 비움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내려놓고 비운다고 하는 거고 또 욕심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요 다 얻겠다는 겁니다. 충만함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만함에 이르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비움이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내려놓음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주변에 기록해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않았구나. 네가 오래 살기 위한 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네가 금은 보화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구나. 우리 한번 왕상 3장 14절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12절, 11절,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네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오직 네가 구한 것은 뭐였다? 지혜였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내가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이 비워져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늘 싸웁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상대방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의 학문은 대단한 학문이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그와 토론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대단하구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식물에 관해서 논하면 식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동물에 관한 것에서 물어보면 동물에 관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천문학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구한 게 있었으니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비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엇까지 얻었다고요?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다 내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얻읍시다. 부귀도 없고 영광도 없고 건강도 없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비움은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채우려고만 하면 다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참 순종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죠. 뭔가는 큰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없죠.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기겠다는 거. 피라미드, 만리장성, 이런 것들이죠. 근래에 와서는 고속도로를 내 임기 동안 해야 되겠다. 내 임기 동안에 무슨 건축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 지도자들이 갖는 욕심들입니다. 정말 민생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놓고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주리라. 그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듣는 마음,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나는 지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나서 또한 주신 것이 있으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대 아버지 때부터 준비한 그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졌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졌겠습니까? 최고의 장인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최고의 물자들이 아낌없이 지원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대단하게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실 분은 아니시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왕궁을 지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천막이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게 마음이 헐킨 거야. 나는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이것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막에 계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은 그 왕궁보다도 더한 것이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내 칭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리라. 너는 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나 그 왕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처럼 뭔가가 눈앞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뭔가 최고의 것으로서 갖춰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단상에 어린애들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다 뭐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이렇게 다 눕혀놨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때도 있었습니다. 거기 올라가려면요, 아주 조심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잘 보존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성전이 보존되려거니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리라.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상 6장 11절입니다. 주보에 좀 칸이 없어서 제가 안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 성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모든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아름답게 졌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9장 6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하리라? 던져버리리니. 성전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귀하다?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느냐가 더 소중한 것이지 성전이 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가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합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금은 보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 알듯이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비워놓는 겁니다. 내 지식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내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욕심으로 가득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것저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니하는 자가 있거든 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고들 있습니다. 더 채우려고, 더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많은 지식을 주시옵소서, 많은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입장을 보니까 그 지혜가 뭐였더라? 듣는 마음이었더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스스로 이뤄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경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구한 게 아닙니다. 삼남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다른 지혜를 구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식이 너무나도 가득하므로 무슨 일이든지 나와 대화를 해서 나를 이길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혜를 또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지식이 많음으로 인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까봐 그가 구한 지혜가 있었으니 듣는 마음이었다. 듣는 마음.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듣는 마음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주시겠다는데 뭐 그렇게 그냥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지혜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허르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4월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리라. 그 안에는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지식인 줄 아십니까? 율법의 지식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것들 아닙니까? 율법의 지식으로 가득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 없는 것이 있으니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말하고 논쟁해서 상대를 이기는 그러한 권세만 있었지, 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을 운영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한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을 보존하리라.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무엇하리라? 성전을 내던져 버리리라. 하나님께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까운 게 하나 있다면 뭡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우리 소중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얻는 것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려놓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분에게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만 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터인데 왜?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작은 것 때문에 다툼을 하고 대실소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대실소탄하지 마시고 정말 큰 것을 다 버림으로 내서 더 큰 것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멋진 성전으로 아낌없이 헌을하고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는 행위가 잘못됐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헐으라고 하셨는데 성전이 너무 아까워. 거기 들어간 시간과 거기에 투자된 것과 거기에 들어간 재료와 거기에 들어간 정성이 너무 아까워서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류의 유산입니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움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으니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이 지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